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낸 사람은 도대체 뭘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을까?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준비가 그랬습니다. 자, 성서정과 본문, 시편을 빼고 세 본문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다른 본문들은 오늘 송년주일이니까 다른 두 개의 본문보다는 오늘 골로새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설교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불과 6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6절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중에 무엇을 주제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성서 정과도 결국은 사람들이 짠 건데 도대체 이 성서 정과를 짠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제외하고 이 세 개의 본문을 결정을 했을까? 그걸 한참 고민을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분들이 이유 없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계속 본문들을 관찰해 나간 거죠. 그렇게 성서정과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읽고 관찰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사무엘상 2장과 누가복음 2장 두 본문이 있는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두 본문의 마지막 절에 단서가 있었어요. 세번역으로 보면요, 사무엘상 본문의 마지막이 2장 26절, 누가복음 본문의 마지막 절이 2장 52절이었는데요 사무엘상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본문이었고,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구약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도 모두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해 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 정과의 키워드는 성장과 사랑이구나.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누가복음과 사무엘상의 본문의 주제는 정말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모두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장하게 되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그러면 성장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골로새서 본문을 풀어나가면 되겠다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그 골로새서 본문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첫 문장 12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찾아냈다. 이 골로새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아, 그 주제가 맞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앞뒤로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저 위에 처음부터 어떤 가르침이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올해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악에 묶여 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비포 앤 애프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옛사람이 하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버렸다. 이제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관찰하고 많은 교인들을 관찰하며 살잖아요.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이 관점에서, 성장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세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오는 부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하며 사는 교인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싹 나눠지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성장해야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해요.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금방 탈진하거나 혹은 더 나쁜 건 위선자가 돼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역시 성숙에 대해서 진지해요.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들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별로 뭔가 길을 쓰지 않는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달라지고 있다고. 아빠 요새 왜 그러냐고. 당신 요새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변화는 그런 변화인 거죠. 저는 우리가 전부 그 길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나 자주 한계에 부딪힐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선의 문제를 갖게 하는 거죠. 그 위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집에 가면 그렇지 못한. 왜? 사람이 항상 노력할 수만은 없거든요. 어디선가는 힘을 빼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룩함이에요. 내가 길을 써서 얻어내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이 송년주일 설교 본문으로 너무 적합해요. 특히 우리 교회 송년주일 설교 본문으로 너무 적합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은 먼저 성품이 변화하는 거예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는 성품들이, 한마디로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품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인간관계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역시 제 주장이 아니라 말씀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성숙을 드러내는 가장 선행 지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확장시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부어지는지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구성원 100%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 아닌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이 용납과 용서를 이기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일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쭉 한번 성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성서정과를 통해서 주어졌던 주일 본문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독했던 매일 기도회 본문들, 그리고 수요 치유 예배, 우리 온전함을 주제로 설교하는, 특별히 우리 수도원 영성을 마지막에 시리즈로 다뤘는데 그 공통 분모가 명확하더라고요. 적어도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에 환대하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느냐. 여기서 환대는 새가족 환영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그게 환대인 거죠. 올 한 해 설교 주제를 압축하면 딱 그 두 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이 변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느냐. 또 하나는 그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환대하는 문화로 스며들어 현실이 되고 있는가. 진정한 교회일수록 그 일이 일어나야 교회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또 더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내 성품이 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을 수 있는 환대하는 문화가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 시를 찾았어요. 제가 시를 찾아서 주보에 올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시에 세모라는 시를, 우리 정연복 시인의 세모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그런데 이 시인의 시를 읽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세모에 이 시인이 시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한 해를 성찰해 보니까 내가 너무 세모처럼 뾰족뾰족했구나. 새해에는 동그라미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언어 유희죠. 세모라고 하는 한 해의 끝이라고 하는 세모를 내 뾰족뾰족한 마음이라고 하는 세모로 받아서 새해에는 내가 동그라미의 마음을 갖자. 그런 시거든요. 오늘 설교의 흐름하고 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뾰족뾰족한 사람들에서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공동체의 문화 역시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문화가 복음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아니면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결국은 평화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거룩해지면 그 공동체는 용납과 용서, 환대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평화롭고 공동체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혹시 삶의 어려움과 불안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던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회복할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죠. 내가 불안하고 힘든데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죠. 왜? 교회에 오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온 평화를 나눠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평화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벌써 6년이 되어가죠. 4개월 더 지나면 6년을 채우죠.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 목회 방향은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힘을 더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잖아요. 욕조에도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면 그 평화가 우리 공동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스며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소중히 가꾸듯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망치기 쉽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문화 망치는 사람은 미워해요. 목사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 하는 정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꾸기가 힘든 건데, 오늘 같은 세속화된 세상에서.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로 정말 이 신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만들어 온 거예요. 50년이 넘게 지켜온 거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한두 번의 사건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을 아무도 망치지 못하도록. 물론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인물이 저여서 제가 저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목표. 우리는 개개인의 성품이 변화하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답도 줍니다. 16절과 17절에 이어지는 가르침을 제가 셋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우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개개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16절의 두 번째 문장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혜의 말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 다른 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공동체 안에 풍성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고 진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대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에 안 와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교회에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그냥 친구 만나서 하세요. 동창회 가서 하시고. 교회는 의도적인 공동체예요. 왜 굳이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게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살아본 이야기.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대화는 그런 대화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용하는 대화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예요. 제가 연말에 좀 힘들었어요. 속회 신방도 하고 왕따반도 하고 여러 모임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죠. 행복하고도 힘든 건데 굉장히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제 설교, 본문의 해석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가면 행복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라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계속 말씀을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적용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설교는 틀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치열하게 본문을 찾겠죠. 그런 노력이 약해지면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는 거고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굳이 바이블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하고 막 이거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거 왜 할까요? 이걸 해야 그나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들으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흐름에서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인 분들의 수가 급증합니다. 아마 전체 교인들의 80% 이상이 주일 설교 한 번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하고 매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풍성한 말씀의 풍성함과 삶의 풍성함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공식은 아니에요. 제가 기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한 번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통로인 사람하고 매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기계적으로 차이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더 많은 풍성한 기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치열하게 받아들이고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원리 단순합니다, 여러분. 몸의 성장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몸이 건강해지죠.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잖아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몸이 건강해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 기회를 삶의 규칙에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기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특히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삶으로 옮기는 시도입니다. 제가 수학이나 물리 공식으로 영적 성장을 옮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공식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는 건 아는 것뿐에 행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안 행하면 더 미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게 알아도 많이 행하면 더 성숙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삶으로 옮기시려고 애를 쓰셔야 삶이 될 때 진정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은. 둘째는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 흔히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찬양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이에요.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이죠. 찬양이 없이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구나. 아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인 경건의 시간이나 교회로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항상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본능인가 보다. 영적인 본능이 찬양하게 할 때 더 넓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통하는 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며 다른 종류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자극제다. 곧장 간구나 고백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 전반에 걸쳐 찬양과 경배가 으뜸 가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결국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성숙은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높이는 경배와 찬양은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찬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사랑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에게 찬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으로서의 찬양도 물론이지만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서의, 왜 우리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여러 이벤트들 하잖아요. 그럴 때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걸으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혹시 운동이나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 다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빚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르침은 17절에 주어집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나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행동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말과 행동을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답게 우리 모두가 더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함이 추상적이고 말뿐인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더욱 존중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문화로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평화를 교회에 오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은혜가 끌고 가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 당회구역회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올해 당회구역회를 준비하는 힘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뭔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를 의심하고 계속 고민할 만큼 당회구역회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올해가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왜 힘이 이렇게 안 드나 생각해 보니까 은혜에 휩쓸려 왔더라고요. 그냥 1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교회가 그냥 이렇게 은혜에 휩쓸려서 이끌려 온 거예요. 적어도 담임 목사이자 오늘 회의의 의장으로서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준비하는데 힘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새해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애쓰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았더니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그 풍성함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말과 행동,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새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